과연 무엇인가? 우리 오늘 전부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을 모두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모두 여셔서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오늘의 본문이에요. 18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전부 펴시고 우리가 다 같이 읽지만은 특별히 영민자매님께서 이걸 또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입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일어난 상황입니다. 어떤 젊은 관원이 예수님께 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들으면서 좀 놀랐어요. 뭘 해야 되는가? 영생은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닌가? 왜냐면 저는 그동안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영생을 받지?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누가복음을 쭉 읽는 과정에서 그 젊은 관원의 질문이 좀 이상했어요. 좀 충격이 됐어요. 왜 이렇게 질문하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도대체 그럼 뭘 할 게 있단 말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단 말인가? 왜 그렇게 질문하지? 그렇게 좀 의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너무 충격인 거예요, 저에게.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19절 보세요. 19절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 하고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인 걸 모르느냐?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그러나 이것이 핵심은 아니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예수님이 20절의 대답을 20절에서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젊은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은 네가 계명을 하는데 하면서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거짓 증거, 거짓말하면 안 된다.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저는 기대를 하기를 생각하기를 제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은 나 믿기만 하면 돼.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돼. 그렇게 대답하실 줄로 생각하고 그 다음 구절들을 읽었는데 웬걸요? 전혀 생각지 못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영생은 그냥 얻는 게 아닌 건가? 왜 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시지? 이 계명들은 뭡니까? 10계명 아시죠? 여러분 10계명. 이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또 이렇게 쭉 나가는 이 계명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그런데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10번째까지는 모두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0계명 중에서도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을 가져와서 영생을 얻기 원하면 간음하면 안 돼. 너 영생을 얻기 원하면 살인하면 안 된다. 영생을 얻기 원하면 남의 도둑질하면 안 돼. 영생을 얻기 원하면 거짓말하거나 거짓 증거하면 안 돼. 내 부모를 공경해야 돼. 이렇게 하신 거예요.
21절에서 젊은이가 이것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이 젊은 관원에게는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었어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 첫 번째가 는 제일 큰 계명을 다루신 거예요. 너 돈이 너의 우상이잖아.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을 쫓는 게 영생인데 그러고 나서 나를 쫓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23절에서 그 사람은 큰 부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버리질 못해. 돈에 대한 사랑, 하나님보다 사랑을 포기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심히 근심하면서 떠났어요.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쭉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영생이 무엇이지? 도대체 영생이 무엇이길래 이 젊은 관원은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물었고, 예수님은 더 놀랍게도 나를 믿기만 하면 돼.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를 믿기만 하면 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이 계명들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너무 저는 좀 충격이 돼가지고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영생이 정말 뭔지 알아야겠다. 그런 하여튼 욕구가 막 올라왔어요. 그럼 과연 영생이 뭘까? 그래서 신약 전체에서 영생이 들어간 단어들은 전부 찾았어요. 전부 찾았더니 NLT라는 버전으로 그 성경 번역본 중에 하나 그걸로 찾았거든요. 그걸로 55구절이 나왔습니다. 영생이 언급된 구절이 신약에서 55구절이었어요. 근데 이 55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제가 문맥 속에서 전부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맥 밖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말씀을 이용해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짓 교사가 되잖아요. 거짓 교사가 되고 거짓 목사가 되면 심판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을 문맥 속에서 전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제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놀랍게도 55구절 중에 오직 17구절만이 내가 그동안 좀 그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오직 55구절 중에 17구절이 뭘 말했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걸 의미했어요. 그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이 땅에서 즉시 지금 받을 수 있는 영생. 그것이 바로 17구절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의미했어요.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 영생이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있어요. 임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17구절보다 2배 이상이 많은 35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십니까? 35구절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직 우리가 가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로 영생이라고 의미를 하고 있었어요. 영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에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이미 여기에 임해 있는 천국, 또 믿는 자가 죽은 후에 그들의 영혼이 가는 낙원, 또 세 번째 궁극적인 천국은 믿는 자의 영혼뿐 아니라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까지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인 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35구절이나 되는 이 구절이 영생이 바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충격이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배우고 많은 목사님들한테도 학교에서 배우고 또 제가 가르쳤고 했던 부분은 오직
이 17구절, 17구절에 해당하는 그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배웠고 그것만 가르쳐 온 거예요. 나머지 35구절 신약의 3분의 2 이상이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걸 너무너무 놓쳤던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약간 무조건 이미 영생을 받았고 이제 그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3분의 1에 해당돼.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구절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였어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걸 쭉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전부 새하늘과 새 땅만 이야기했어요. 그 불못과 대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했고 오직 요한복음 중에서도 제가 정확히 숫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한복음 중에서도 19구절이나 나왔는데 여기는 8구절이 새하늘과 새 땅,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나머지 8구절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걸 이야기했고 나머지 3구절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나머지 신약들 예를 들면 로마서, 사도행전, 유다서 이런 모든 구절들이 전부 무엇을 가리킨 줄 알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은 3분의 2 이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켰어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 다니시면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즉시 받아요. 근데 이 영생은 바로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바로 그 영생을 이미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냐, 못 가느냐,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은 무엇인가? 말씀을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말씀만 나누니까 좀 딱딱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고,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이에요. 자매님 읽어주실 때 잘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멘.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래서 이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건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을 당연히 가르치고 있죠. 누구나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이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이미 소유했어요.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3분의 2 이상이 말하는 두 번째 차원의 영생은 무엇인가? 우리가 두 구절을 볼 거예요. 두 구절 보실 때 주의 깊게 잘 들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8절부터 9절을 읽어주십니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아멘.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따르는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시면은 네 손이나 네 발이 범죄케 하면 찍어내버리라. 불구자가 되고 절뚝발이가 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약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만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서는 보시면 영생이란 단어와 지옥불이란 단어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범죄하는 것을 끊어버린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고요. 범죄하는 걸 끊어버리지 않고 계속 범죄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는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쓰였다는 것을 지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왜냐하면 지옥불못, 여기는 장소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다음 여기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영생은 장소적인 개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거는 지옥불과 대조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그리고 8절을 읽어주실 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아까 말씀드렸죠?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부활한 우리의 부활체까지 완전체로 영원히 들어가서 안식할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기는 자가 들어가잖아요. 죄를 이기는 자가. 그런데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지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보세요. 지옥 불못은 새하늘과 새 땅과 대조되는 장소예요.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차원의 영생은 바로 지옥 불못과 대조되는 장소인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35구절이 전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켰어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두 번째 차원의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누가복음 우리가 18장 우리가 18절에서 아까 읽었잖아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얻으리까? 우리 한국말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얻으리까에는 영어로 inherit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냐면 어떻게 해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마치 구약에서 구약 백성들이 유업으로 받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40년 했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출발을 했어요. 출애굽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쓰여 있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째 차원의 영생은 약속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지 안 받는지 구약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으로 약속이 돼 있어요.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첫 번째 세대는 거의 죽었어요. 그들의 불신앙으로, 불평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음행함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대부분이 죽었어요. 물론 다 죽은 사람 다 지옥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다수가 멸망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니까 다라고는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첫 세대의 대부분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멸망했다라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고 싶죠. 받고 싶은데 그것을 그 젊은 관원이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라고. 그죠?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영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받고 싶어 했어요. 그죠? 바로 이것이 바로 유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구약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런 의미라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죠? 제가 참 놀란 게 성경은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은 이렇게 하면 받는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차원의 영생은 이렇게 하면 받는다 하고 달라요, 조건이. 조건이 다릅니다. 그럼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요한 1서 5장 13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차원의 영생, 즉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어야 된다 했을 때는 항상 회개를 저절로 포함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 그럴 때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을 받게 돼요. 여러분은 첫 번째 차원의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 차원의 영생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달라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49절입니다. 읽어주실 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네 발이 범죄케 하면 발을 끊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표현하죠.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빼버리라. 그렇게 해서라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로서 소금치다 하는 그 영원한 지옥불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뭐예요?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범하면 그것을 네 눈이 너를 죄를 범케 하면 눈을 빼버리고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해서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여러분 손이 범죄케 한다고 손을 잘라버리고 발이 범죄케 한다고 발을 잘라버리고 이게 실제로 이제 발을 잘라라 이런 의미라기보다 그 자르는 게 얼마 어려워요. 신체 부분을 자르는 게 빼버리는 게 얼마 어려워요. 어렵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서라도 범죄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죄는. 범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할 때는 지옥불에 던져지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차원의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데 누가 예수님 말씀에 반박합니까? 어떤 사람이 사람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잘못했으면 그것이 인지될 때마다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 다음 구절을 좀 보실게요. 어떻게 해야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차원의 영생으로 들어가는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 아멘. 이번에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시험하러. 질문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질문해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죠? 이스라엘 백성은 영생이 천국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들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율법 선생인데 너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이 율법 교사가 이 아이 대답을 잘 합니다.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힘을 다 하고 뜻을 다 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가 내 몸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예수님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질문이 무엇이었죠? 율법교사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럼 이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대답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차원의 영생,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우리가 천국 가고 싶잖아. 그죠? 그 천국 가기는 조건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다해서. 뒤에 남겨놓지 말고 다해서. 하나님도 조금 사랑하고 돈도 좀 사랑하고 쾌락도 좀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마음 전체를 줘야 돼. 하나님께. 전 마음을 완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저번에 잠깐 이야기 드렸는지 그 어떤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그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밭을 일구다가 보화가 거기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른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로 천국은 바로 이 전 존재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모든 걸 다 팔아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생에 들어가야 되는 절대 지옥에 가면 안 되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반드시 가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보화가. 왜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마태복음 13장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이번에는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진주 장사와 같다 그랬잖아. 진주를 찾아다니는 장사. 상인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상인이 좋은 진주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상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이 진주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에요. 천국도 여러분을 사기 위해서 전 모든 걸 다 팔아갖고 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왜 생명값을 지불하고 산 거죠. 그래서 천국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전부를 팔아가지고 사는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조금 사랑하고 이제 교회는 가지고 뭐 저기도 좀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천국과 여러분과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차원의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또 이웃을 사랑해라.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 19절로 21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도런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하는
이야기의 편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왜냐하면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또 근데 여러분 안에 육체의 욕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혼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혼이 성령을 선택해 줄지 육체를 선택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 자아예요. 주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영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이에요. 왜냐하면 혼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사람은 절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을 쫓아 살 걸 선택할지 아니면 여전히 내 육체의 쾌락과 내 육체의 욕구를 따라 살지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그러잖아요. 성령을 선택해라. 계속 성령을 쫓아 행해라. 그렇게 해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러나 만약에 육체를 선택해서 따르게 되면 19절부터 나오는 것이 온갖 더러운 음행, 더러운 죄들,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서로 이간질, 원수 맺고 미워하고, 그죠? 그 다음에 투기, 시기하고 방탕하고 이런 죄들을 짓게 돼요. 육체를 따라 살게 되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 말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성도들한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과 음행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받지 못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선택해야 돼. 예수님 말을 따를 건지 어떤 다른 가르침 목사들의 말을 따를 건지 사도 바울이 성경에 말한 걸 따를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교리의 가르침을 따를 건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되었지만 못 받아버리고 멸망해버린 지옥 가버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 버리고 멸망해버린 것처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 유업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원의 영생,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혼이 나예요. 혼이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이 계셔요. 아까 이쪽으로 말했으니까 성령이 여기 계세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의 욕심 또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아직도 여전히 있어요. 육체 욕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아가 혼이 마치 수도꼭지 같아. 수도꼭지. 그래서 영을 따라 영을 수도로 틀어서 영을 따라 할 건지 여전히 육체를 따라 할 건지 혼이 선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을 가는 걸 선택하고 또는 지옥을 가는 걸 선택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른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의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감사해요. 여기서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18절로 23절은 이 마태복음 19장과 병행 구절이에요. 지금 방금 읽어드린 거 병행 구절. 근데 여기서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17절 마태복음 19장 17절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이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의 영생,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예수님은 너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무조건 천국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너 예수 믿는다고 말했으니까 넌 무조건 천국 절대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눈 떠 난 천국 간다 예수 믿는다고 말했고 예수 믿으니까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지옥 간다고 많이 지옥 간다고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 말하는 영생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했는데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에요, 지금.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련된 계명들 있죠? 10계명 중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약속이 따라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 딸려있는 첫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사람과 관련된 첫 계명이에요. 부모를 반드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배우셨죠? 마태복음 5장 제가 설교할 때 살인하지 말라. 그거 누군가를 꼭 죽이지 말라 그 뜻이 그걸 포함해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바로 살인이다. 살인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 없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막 말로 욕하고 그죠? 화내고 저주하는 말하고 이런 게 살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어떤 게 간음이죠? 실제 몸으로는 간음 안 했을지라도 속으로는 얼마나 더러운 생각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더러운 걸 보면 당연히 더러운 생각들, 더러운 상상들 하잖아요. 음탕하게 보고. 이게 다 간음이다. 예수님 그러셔요. 간음죄 지은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죠. 또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당연히 도둑질하면 안 되죠.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는 거짓말도 포함돼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는 죄로 모든 거짓말하는 자가 지옥 불못에 들어가리라.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까? 이겨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는 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런 계명들을 지키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이런 돈에 대한 탐심을 이기게 해주는 정말로 너무 신비한 하나님이 정하신 비율이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차원인 새하늘과 새 땅을 유혹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말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가능해요. 거룩하게 속에서부터 깨끗해야 돼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는데 속은 더러워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셔. 마음으로 더러운 생각했는데 이걸 실제 행동으로 너 간음했다라고 해버린 건 뭐예요? 영의 세계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또 내가 상상하는 것이 밖으로 훤히 드러나고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속에 생각하는 생각과 행동을 똑같이 일치시켜야 돼요, 여러분. 똑같이 일치시키는 게 정직이에요. 아시죠? 속으로는 막 안 그러는데 이렇게 그러지 말고 똑같이 일치시키시라는 거. 그래서 마음을 보셔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거룩해야 돼. 그리고 행동과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즉각 회개하시고 행여나 거룩하게 살다가 행여나 잘못한 경우 즉각 돌이키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우리는 계속 살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의 혼은 계속 성령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육체는 계속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그다음 하나님께 완전히 솔드아웃, 영어로 솔드아웃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드려야 되는. 보화를 발견하니까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샀듯이 마음을 완전히 들이셔야 돼요. 갈라지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 차원의 영생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제가 읽어드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읽어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이고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심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우리 삶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 맞추는 건 소용없어요. 그러면 안 돼.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는 마저 두 번째 차원의 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 중요한 한 가지를 자세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들, 또 깨달음들, 또 삶을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이 시간 죄도 고백하시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 위에 그대로 행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2,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